목사님, 결혼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은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입니다. 이 답이 전통적인 답일 것이고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고 왜 룻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잘 알고들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남편감인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을 찾아봅니다. 말씀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아주 천한 대접을 받던 이방 여자 룻에게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여기서 내 딸이라는 것은 진짜 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체 높은 어른이 어린 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정확히 어떠한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이며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이 A Mighty Man of Wills로 기록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도 같은 의미인 유력한 재산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착하게 살아간다는 소문을 들은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하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해줍니다. 이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고 우물이 마을 어귀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어귀까지 멀리 나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는데 이것은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길러온 물을 그냥 편안하게 담아놓은 그릇에 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한마디로 어떠한 남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룻과 같이 철한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남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극히 선한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감인 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동서인 오르바와 비교가 돼서 그런지 룻이 더 정확하게 보이지요. 오르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늙고 지루해진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떠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나 예의, 그간에 쌓여있던 정보다는 자기 잘 되는 것만을 우선시하며 떠납니다. 반면에 룻의 고백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기뻐하실 만한 고백입니다. 룻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지켜야 했기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허리 한 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이라는 무시와 조롱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죠?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착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면 분을 품고 순간순간 조금씩 분풀이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교인들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타고나길 유전적으로 선하고 고운 심성으로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하고 고운 심성으로 타고나서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존중했고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성도님들, 이 선하고 고운 심성의 작용과 중요성을 우리로서는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막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심성이 선하고 고운 심성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해결책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룻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룻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판단하고 싫지만 땀 흘려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또 지극히 선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현숙한 아내의 조건으로서 이 선하고 착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내,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둘째,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셋째, 도와줄 능력도, 살아갈 능력도 있다. 넷째, 선하고 착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는 이러한 배우자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상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지극히 존중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이를 가르쳐주고 말로써 순간순간 확인시켜줍니다. 양쪽 모두가 능력이 있어 능력을 합해 현실이라고 하는 모진 풍파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밝은 빛처럼 선하고 신선한 공기처럼 착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살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러한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이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살아가는데 가장 있어야 하는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서 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한테는 왜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이런 좋은 배우자를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아직도 혼자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러한 보아스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러한 보아스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룻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집신인데 어떻게 보아스를 주며 어떻게 룻을 주시겠습니까? 집신을 줘야 맞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덧붙여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급해서 경솔해서 내가 집신인지도 모른 채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 배우자는 100% 집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100% 집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때까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해줌으로써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확히 집신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정확히 집신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길 선하고 고운 심성으로 타고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되고 살라고 하면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더 안 되고 누굴 도와줄 능력도 살아갈 능력도 없으며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과 해결책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해결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타고난 유전자와 부모와 상관이 없이 환경과 교육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멋대로 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별칭이 말씀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십시오. 그래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것입니다. 집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고 거듭나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서로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아스와 룻과 같이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에 거하셔서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배우자의 선택, 두 번째 파트는 보아스와 룻의 공통점, 세 번째 파트는 못 만나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심리와 정신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프로이드는 인간은 사랑에 빠졌을 때 매우 미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불행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성급함과 함께 집신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시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시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돼야 매우 미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했더라도 서로에게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 룻과 같은 아내가 되어서 가정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